이 아침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도 있고 환상도 있고 그런 꿈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만,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 가지 곡절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결국 마침내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게 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21장 16절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일리지로 계산하면 한 1,4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처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같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초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삶,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인생. 그리고 넓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 그분은 이렇게 정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골격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세 차원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 그 점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인생의 세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프트, 선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이 선물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능력과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납니다. 그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잠재력, 가능성을 묻어두고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똑같은 책망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단계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이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배움과 성장을 향해 열려있는 인생이 건강하고 뜻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배움의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배움은 바로 내일의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자라가면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허송하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갈 때 자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오늘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내일은 울게 됩니다. 훗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늦은 것입니다. 이 성숙의 요청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100세를 살고 보니를 쓰신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부지런히 읽고 자기 개발하고 자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도 7학년을 넘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대화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옛날에 왕년의 얘기가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아, 내가 너무 과거만 얘기하고 있구나. 이제는 좀 오늘을 말하고 미래를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걸어온 삶, 왕년에 우리가 했던 일들 리멤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과거만 메인다고 하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정치되기 마련입니다. 킹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일지라도, 청소일을 맡은 사람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청소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거리의 청소부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셰익스피어가 극본을 쓰듯이 그렇게 길거리를 청소하십시오. 아주 좋은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최선의 것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탁소를 하시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어느 직종에서 일하시든지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셰익스피어가 극본을 쓰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청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 배움과 성숙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의 차원은 계속해서 뻗어가야 합니다. 길이의 성장이 멈추거나 쭈그러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길이에만 머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차원을 우리는 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이, 이웃을 가슴에 품는 삶에서도 끝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웃을 가슴에 품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넓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이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미 여기에만 머문다고 하면 성숙한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넓이, 그 폭을 키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00상 이상을 결혼 주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프리메리지 카운슬링, 그래서 한 3번을 만나면서 준비를 합니다. 첫째 시간에 야, 너희들 결혼하는데 결혼이 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다른데 좋아할 이름에 살아갈까? 그 문제도 다르고, 마지막 시간에는 도대체 계획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함께 결혼해 살아갈 텐데 한 달에 30불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지? 목사님, 그렇습니다. 왜요? 야, 너희들이 30불을 세이브해서 보내면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있는 한 생명이 팔자를 고칠 수 있어. 먹고 공부하고 자라갈 수 있어. 한번 그런 일 해보지 않겠니? 되게 많은 가부들이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주례하고 나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제가 안 해봤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넓이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사랑을 품는 이 삶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금만 우리의 인생의 넓이를 넓힌다고 하면 이 세상은 훨씬 살만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빈곤의 상처는 싸매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짧지만 도전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사랑의 폭을 넓혀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를 연장해가는 건, 넓이를 넓혀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와 넓이만 있어도 어쩌면 그 인생은 훌륭해 보일지 모릅니다. 길이와 넓이만으로도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높이가 없으면 훌륭한 인도주의자, 자선사업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의 차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인생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에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게서야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지금까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동안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헛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욕을 가야 되는 사람이 워싱턴 DC로 갔다면 잘못 간 거 아닙니까? 헛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하면 헛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살아가야지, 그 목적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 인생 헛산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헛살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높이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높은 상공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길이도 넓이도 바로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이의 삶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길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개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은 20도 되고 30도 되고 1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성경 속에서 보면 높이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넓게 품을 수가 있었고 길게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살렐 같은 사람들, 이 보석 제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보석 세공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뻗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제 방에 걸어놓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 목회의 하나의 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부지런히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학생 하나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답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이건 깜깜절벽이에요. 해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 답안지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카멘트를 뭐라고 달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 뻗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넓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게 되면 힘든 사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이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이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Strength to love,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높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높이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높이를 통해서 길이도 넓이도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산상과 산하, 산 위에 오르는 것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균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향해 자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높이의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길이도 넓이도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20대의 세상을 떠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높이 오름에서 길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테리 팍스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테리 팍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캐나다에서는 또 세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긴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추모받고 있습니다. 그는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높이의 인생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삶을 살았습니다. 테리는 유난히 농구를 즐기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8살 되던 해 그만 이 무릎에 암이 발병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투병 치료를 위해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1977년 3월 자기의 가슴을 스쳐가는 한 생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실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나다 암협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희망의 마라톤을 달려서 암연구기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300마일이라는 캐나다 국토를 동해에서 서까지 마라톤으로 뛰겠다고 알렸습니다. 캐나다 암협회는 이 편지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의 생각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테리는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암의 고통으로 풀어 해방케 하는데 쓰실 수 있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테리는 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왼쪽 다리를 가지고 2번 뛰고
그 다음에 의족을 단 오른쪽 발을 내딛는 새로운 주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처음에는 해프 마일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하루에 23마일 마라톤 거리에 가까운 거리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거라지 세일에서 기금을 조금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테리는 자신의 국토 관통 희망의 마라톤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2일 카나다 동쪽 끝에 세인트존 항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절단된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금이 들어오기는커녕 경찰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테리는 쓸쓸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가 퀘벡시에 도착했을 때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테리와 인터뷰를 하고 이 스토리를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테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앞을 다투어서 광야길을 홀로 외롭게 달려가는 테리의 모습을 저녁마다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카나다의 벌판을 의족을 달고 달려가는 그 모습은 텔레비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염증은 날로 심해가고 고통도 심해졌지만 테리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7월 11일 테리는 토론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테리를 응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1일 테리가 온타리오의 썬더베이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그는 쓰러졌습니다. 143일 동안 그는 3,339마일을 달렸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나은 줄로 알았던 그 암이 이미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마라톤은 끝났습니다. 테리는 1981년 6월 28일 22살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쳤습니다. 테리가 죽었을 때 카나다 전역에 조기가 걸리고 그 장례 예배에서 수상이었던 트리도 수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던 테리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추모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400만 캐나다 사람들이 1분만 도네이션하도 우리는 2,400만 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모금한 금액은 그 금액을 뛰어넘어서 2,700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테리의 이 희망의 마라톤은 테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리 파운데이션이 생겨서 오늘도 9월에 가면은 캐나다 전역에서 테리를 기억하면서 희망의 마라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이 테리의 마라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2016년 5월 현재 테리의 재단은 그동안 7억 1,500만 불을 모금해서 암 연구 기금으로 바쳤다고 하는. 그 인생은 정말로 높이가 있었고 넓이와 길이가 있었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세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넓은 가슴으로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높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와 넓이가 확대되어지는 뜻 있고 보람 있는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